아직까지 오늘까지 명절 휴일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아마 그러신 줄로 압니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지금 몇 과 남지 않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출애굽기 공부를 예전에 하신 걸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미 예전에 수요 예배 시간 공부를 했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나면 출애굽기 나머지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240페이지 되는데 사무실에 가시면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거의 공짜로 드립니다. 1,000원만 내시면 드립니다. 교회에서 책값은 다 부담하고요. 여러분들 책도 자꾸 가지고 가셔서 1,000원 받고 드리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4화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종이 되지 말라.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이 세상 사람들이요, 시각이 눈길이 그렇게 곱지를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으면 되지만 한번 알려지게 되면 뭐 감옥 갔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쉽지를 않고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을 바로 그때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몸담았던 사람들하고 또 쉽게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문화나 또 그런 삶에 엮여진 사람은요, 그걸 다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좀 덜하지만 그렇지를 않고 내가 그 성장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하고 믿게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믿기 이전에 그 가졌던 나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종교성이나 또 종교성 가운데 특별히 이교성이 심했던 어떤 가정이나 가문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뿌리 내린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가치관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 또는 종교성 또 삶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뿌리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가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고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요. 바울이 쓴 이 그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믿음이 바르게 뿌리내리고 자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시시콜콜한 걸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바르게 뿌리를 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뭡니까? 낚아채 가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그런 배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숙한 믿음이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잘 돌봐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받아줘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교훈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미신이나 가족관계 혹은 인생관 등을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길고 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기까지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삶의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병이 들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엉터리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 그들의 영혼을 낚아채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가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 사도요, 거짓 진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1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진리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진리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 속에 있다. 바울 자기 안에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해석하기가 이제 쉽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다른 12사도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이 12사도에 속하지 사실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육신적으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걸 직접 고백합니다. 자기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어디서 받은 거냐?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이게 이제 바울 복음의 이제 바로 기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 진리가 내 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신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자기에게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12사도와는 달리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그리고 바로 복음을 주셨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게요. 이 10절의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직접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 안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그 진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이방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진리였는데,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면요, 이 고린도를 포함해서 뭐 고린도의 아테네 아니면요 뭐 이 겐거레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넓은 지역에 자기가 이미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믿은 사람들이 이미 많다.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겠죠.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하는 공부입니다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대체 바울을 무엇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말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문제, 바로 편협한 이기주의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은 바로 민족적인 그 한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민족적인 어떤 한계성, 우월의식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특별히 선민의식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입니다. 편견이죠. 장벽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편견 없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환상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그 환상대로 뭡니까? 사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역시 뭡니까? 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한 것과 그리고 또 불결한 것 이런 의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뭡니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의미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방식 안에 남아있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좋은 예지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바로 적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왜 적격이었을까요? 여러분요. 바울이 적격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사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나 아니면 또 에베소서나 이런 바울이 쓰신 서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여러 면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 보시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하면 사실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문화가 판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또 성장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공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 히브리 그러니까 랍비 공부를 다 한 거죠 이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모든 것들을 그 문화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이걸요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황화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컨텍스츄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상황화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어떤 문화에 전파되어질 때에 그 문화 속에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그 문화에 알맞게 담겨질 수 있는 것. 담겨진다라고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해석이 돼서 전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요. 오늘날 사실은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미션 필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남에게 뭘 전하거나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꼭 자기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선교하러 보내놨더니 한국 교회를요 그대로 거기다 이식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가르치고 전하려고 그러면 꼭 자기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거기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교육이나 교육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지금 굉장히 큰 숙제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AI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이 문화적인 충격이나 환경의 이 변화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 AI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것이 방법이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사실 굉장한 도전이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이 신앙을 아름답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화나 이런 환경의 변화나 잘 적응하면서도 이용하면서도 진리가 여러분 왜곡되지 않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탁월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탁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선봉장이었던 이 바울을 특채를 해서 말입니다. 보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사유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진리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이 문화 속에서 잘 문화를 해석하고 그게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다른 사도들은 진리가 없다 이 말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나를 사용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아주 분명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이 뜻이라는 겁니다. 왜 강조하는지를 아시겠죠? 왜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공격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무슨 추천서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도 이루어진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짜 거짓 사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뭡니까? 내 속에 진리가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또 보십시다. 2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진리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맡았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계속 좀 띄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아주 독특한 사역, 성령의 독특한 어떤 하시는 일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언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뭡니까?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론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론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본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 아무도 못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는데, 그런데 들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듣고 믿는 사람 믿는데 뭐 안 봐도 듣기만 하고도 믿을 수 있도록 뭡니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받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는 일이 제일 바로 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것만 하실까요? 여러분요? 아니죠. 우리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뭡니까? 생각나기도 하시고 뭡니까? 우리에게 지각도 주시고요. 이런 일들 다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명력이 있다는 건 이건 증거가 뭔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 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가만히 듣고서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특별히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저게 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요? 막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보면 뭡니까? 막 잘못된 가르침은 뭡니까? 들으면 어때요? 일단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건요. 들어보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들으면 어떤가 하면요.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무엇일까 특별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누가 작동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작동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뭔가를 듣게 되면요, 이게 뭡니까? 느낌으로 영감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게 맞아요, 여러분요.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강사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내가 이 부흥사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이게요. 교리적으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흥 집회를 하루 하고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무슨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 그거 아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요. 벌써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이 이상하게 엇나갔거든요, 이게요. 그럼 누가 여러분 그런 걸 분별력을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뭡니까? 사실 이 감동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3번 할 차례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만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바울이 여러분 왜 이런 말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요, 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이 고린도후서 전체가 여러분 계속해서 깔려있는 배경이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주려진 사역자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한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는 자기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하고 언제나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말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이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자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생, 거짓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제 이런 뜻으로 1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까닭이냐? 어떠한 까닭이 뭡니까? 책망한 것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교인들은 말입니다. 그냥 바울은 사도로서 진리에서 떠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책망했는데 이 책망한 걸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사도는 항상 친절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뭐가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뒤만 봐주겠느냐?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요, 처음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마치 갓난아이들 같이 대했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이를 대할 때 특징이 뭡니까? 갓난아이 요구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어머니의 관심이 뭡니까? 갓난아이에게 제1순위죠, 여러분요. 사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랬거든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뭡니까? 후원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 그러니까 완전히 갓난아이 대하듯이 그들에게 오직 그들만 생각하면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이상한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다는 겁니까?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후원비도 하나도 요청하지 않았어. 이렇게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좀 변해야 돼. 바뀌어야 돼. 갓난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수준의 너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 말입니다. 사는 이 코알라 원숭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코알라 원숭이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새끼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고 있어요.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끼를 애지중지 간수하는 코알라 원숭이가요, 새끼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무에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그래 할까요? 이제 독립해라는 겁니다. 너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돌보아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보살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러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때가 되면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엄마 젖될 시기가 오잖아요. 이유식을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좀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깨달아야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입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까?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2절 되어 있는데 12절이 아니고 교재가 잘못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 뭐라고 딱 단정 짓습니까? 거짓 사도요 뭐라고요?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게 하는,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부산도회의 어떤 교육자를 제가 만났거든요. 교육자를 만났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교인을 두고요 이단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단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구 교육자들이 교인들하고 이제 친밀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성이, 여러분 이교성이 있는가 하고 이단이다 이건 달라요, 여러분요. 이교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단은 아닌데, 근데 이단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교인들 간에 편이 갈라지면서 한쪽에서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양쪽이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집단으로 그냥 교회를 그냥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이단으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유교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결국 그래서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교성이, 이단성이 있다, 또 아니면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분명한 기준들을,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이 바로 4번 문제는 바로 그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다, 또 여기 보면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요 사실은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이간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지금 굉장히 좋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이간질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짓 사도다, 또 아니면은 속인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빌립보스를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스를 읽어보시면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조차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선 여러분 대인관계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마귀다, 그 사람이 무슨 이단이다 이런 말들은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그게 여러분 결국은 자기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정죄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의식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뭡니까? 지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뭘 그렇게 말하느냐? 대체로 윤리성 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비성경적일 때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윤리성이 바르지를 못할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이 다 엉터리죠,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냥 삶은 너무너무 그냥 성경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뭡니까?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이 윤리성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윤리성 때문에 뭐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나옵니다만 다른 서신서에도 보시면 바울이요 이단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거짓 사도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요,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뭡니까? 교인들을 멀어지게 만들거나 떼어놓게 만들 때 이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뭡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유대주의 핵심이 뭡니까? 주다이즘. 유대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가 아니고 뭘 믿어야 된다고요? 율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붙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히 뭡니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십자가의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그리고 또 여기 고린도서 신서와 이 보면요, 전부 하나같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게 거짓 사도 그리고 뭡니까? 속이는 일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조금 적용하자면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뭐 유대주의 이런 거 우리가 없잖아요. 뭐 율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뭐 구약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뭐 유대주의 가지고 뭐 율법주의를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 없어요. 요즘 우리 현대 교회에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뭘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보다도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걸 겁니다. 교회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아주 세속주의로 지금 나락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세속주의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요, 나는 교회 부흥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 완전히 여러분 사단이죠, 여러분요. 완전히 마귀죠, 이게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여러분요. 뭔 일을 하는데 영혼이 중심이고 성도들이 뭡니까? 믿음이 구원이 중심이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이게 우선인데 그게 우선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이런 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게 남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즘 뭐로 바꾸자면 바로 뭡니까? 교회의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우선입니까? 내 이익이 우선입니까? 아닌 거죠. 내 직분이 우선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선이죠, 여러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실까요?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떼어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의 교리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교리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배우는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것보다 솔깃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들의 속임수가 뭐냐? 자, 14절 15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14절 15절에서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가장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가장한다. 여러분, 가장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뭡니까? 위장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닌데 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뭡니까? 꾸며낸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단의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우리가 가장 위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참 믿음이고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게 뭘까요?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바로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바르게 깊어진 사람은 나는 없고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다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언제나 유혹하지요. 뭘 유혹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대단하다고 부추기고요. 인간들도 대단해질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 위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의 행복은요,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고도 이것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또 뭘로 속일까요? 지옥 없다라고 자꾸 믿도록 만들고요. 지옥 별거 아니다라고도 믿게 만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한둘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속이는 거죠. 이렇게 자꾸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뒤집어 쓰고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장을 해가지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뭡니까? 사단의 여러분 별명이 뭔가 하면 위장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꾸미면서 속이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다. 인간을 잠깐 높이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조금 반짝인다고 여러분 다 금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속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크고 많으면 옳다 바르다 생각하는 여기에 딱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뭡니까? 그걸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면요 그냥 참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자신이 조금 어리석게 보여도 지금부터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16절 1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게 이 16절 17절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내가 자랑하는 것 안 하는 사람인데 좀 자랑 좀 할 테니까 좀 들어줘.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잠시 어리석은 자가 될 테니까 좀 들어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인지 간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딱 밝히려고 하면은 뭡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가 막 갑자기 막 그냥 돈벼락을 말아서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 되시면 좋겠죠? 반응은 안 하시는데 자신이 영 없으신가 본데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이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 쓰도록 주시는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랑하지 않고 잘 쓰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미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막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유명세를 얻고 한순간에 뭐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뭐 돈도 벌고 뭐 이름도 날리고 뭐 명성도 날리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런 명성을 주고 이런 지위를 준 것이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뭡니까? 그 얻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겠죠.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수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인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뀐 삶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요,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겠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렇게 싫어하고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이런 말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요, 너무너무 엉터리로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니까 그 자랑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은 뭡니까? 좀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그 사람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요, 진짜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참 무명한 사람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막 교회 안에 보니까 막 형편없는 사람이 그냥 잘났다고 떠들어대면요,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당신 자랑하는 그거 전부 다 엉터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요.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요, 너무 엉터리를 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진짜 자랑할 건 나도 너무 많은데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십시다.
7번 문제입니다. 7번까지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재미없고 무의미해서 현재 자신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며 옛날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하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8절로 20절. 자, 18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무슨 예를 들느냐면, 가끔 결혼한 부인들이요, 처녀 시절에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왕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는 뭐 이랬는데 뭐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한때 처녀 때는 막 잘 나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시집살이가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집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꾸리고 뭐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런 뭡니까?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좋다 이런 걸 자랑할 것인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막 그냥 뭐 처녀 시절에 뭐 자랑하고 처녀 시절 자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그것의 가치를 귀중한 걸 모르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들추내고 그러면서 그거 부추기고 하니까 그걸 전부 다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안에서 의미 있게 된 게 뭔가 좀 이거 얘기하겠다, 이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너무 쉽게 용납하는구나. 그 거짓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부추겨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8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진짜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거짓 사도들이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요 부추겨가지고 결국 노리는 것이 뭘까요?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삼는다.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이 쉽게 용납했다. 이 거짓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거짓 사도들이 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다시 뭡니까? 죄의 종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잡아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완전히 뭡니까? 사람을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가르쳐서 올무를 잡아가지고 올무로 삼아서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제목이 뭔가 하면 24가 보시면 다시 뭐가 되지 말라고요? 종이 되지 말라. 분별하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뺨도 맞고요, 다 빼앗기고요.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뿐입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욕심거리에 의해 뭡니까? 다 미끼가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일어서게 만듭니다. 반면에 권위적인 우두머리는 자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친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쉽게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올바른 책망에는 그렇게 발끈하면서 상처 주고 거짓된 바로 저주를 퍼붓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는요, 아무 불평도 없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면 누구든지 비진리의 종이 됩니다. 아주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을 추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자랑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저절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진리에 바로 민감하고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짓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바른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이 늘 있게 해달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